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역사 철학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위대한 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명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랍고 고귀한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소명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마무리인 소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 한 3주 살펴볼 텐데 이 속에는 그 자체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소명을 하게 된 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34절에서 36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위대한 소명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에 문맥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소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전체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내용 때문에 이런 위대한 소명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잖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진리는 끝난 것입니다. 32절까지로 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를 내가 설명했지만 나도 너무 감동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자신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위대한 소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내용들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명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16, 17절에서 말했던 내용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대한 교리의 해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신칭의 진리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서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끝마쳤어요. 그리고서 이 이신칭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신칭의 진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바울은 완전히 감동받은 것이고 압도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획된 쇼가 아니고
의도된 연극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로 36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성령을 하게 되었을까? 그 위치도 절묘하죠.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이 진리를 다뤄왔던 것에 대한 이제 모든 그 깨달음이 끝났어요. 진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32절까지로 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부요함을 찬양하고 있죠. 이건 쇼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1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장 16절, 17절부터 시작을 했죠.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됨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 진리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주제를 제시하는 대목인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논증하고자 했던 한 가지 진리입니다. 이신칭의 진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간단한 이신칭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 방법인 복음을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15절부터 말을 하고 있죠. 이신칭의가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진리를 논증해 왔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9, 10, 11장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11장 32절로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진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마라톤으로 달려오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시작했던 그 이신칭의 진리가 11장 32절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이신칭의 주제를 32절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이 주제를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3장 22절, 23절,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이것이 이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진리를 1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서 11장에서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신칭의 진리라는 설명을 마치면서 이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진리인지 다시금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가 그 기쁨의 극치죠. 감격의 극치고 환희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최고 절정이에요. 희락의 최고 절정이죠. 사랑의 최고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 경험할 때 이런 찬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격, 감동, 또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은혜 충만한 상태일 때 이런 그 경배와 찬양이 성령의 역사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경배와 찬양이 있는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삶입니다. 뭐 가난하냐 부하냐 또 지위가 높냐 낮냐 또 뭐 학식이 높냐 낮냐 이런 것과 무관하죠.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가 잘 이루어지느냐 뭐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경배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가 성글다 되게 그 소원하다 만나도 별로 달갑지 않고 친하지 않고 뭐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친구 관계다. 그럼 만나도 반갑지 않죠. 껄끄럽고 그냥 어색하고 빨리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빨리 헤어지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만나면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피곤하면 또 서로 침대에 누워서 또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다가 또 그냥 잠들고 싶고 그런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친교죠.
하나님과 이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희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한 상태예요. 이럴 때 이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경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생동감 있는 삶이고 상당히 은혜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한테는 거의 없다. 난 맨날 목사님 설교할 때만 그런 이야기 듣는다. 그런 삶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삶은 은혜가 메마른 삶이고 사실상 죽은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과 친구에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어쨌든 주님과 친구로서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구로서 아주 교제가 되는 삶. 주님이 나한테 또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럼 내가 또 열심히 신나게 먹고 주님 이것도 주님도 드세요. 저도 먹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밥이에요. 내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원래 내게 생명의 떡이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내가 또 믿음으로 드리는 말씀, 그건 또 주님의 기쁨이 되죠.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나도 마시고 주님도 드시고, 이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밥상을 차려놓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만나, 내 영혼의 밥상을 주님이 차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골방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때가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배 시간에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세요. 영혼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진수성찬의 밥상을 먹고 영혼이 그냥 배부름과 포만감에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밥 한 톨도 못 먹고 그리고서 터벅터벅 예배당 문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이 사람은 영혼의 굶주림을 느낀 채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주님과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교제. 두 번째 문제. 본문 33절로 36절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성령에 접근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성령에 접근하는 데에는 두 가지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성령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성령은, 이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성령은 너무 훌륭하고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너무 훌륭하고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구절을 분석하고 또 구절구절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장미꽃을 해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해부하면 남는 게 없어지죠. 장미꽃이 해체되면 누가 그런 해체된 장미꽃을 좋아하겠어요?
장미꽃은 한 송이로 있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잎사귀를 떼버리고 꽃잎을 떼버리고 가운데 있는 꽃술을 제거해 버리고 그렇게 다 나열을 해버리면 그런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미꽃은 그냥 이렇게 가지로 해가지고 딱 포장이 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장미꽃 전체로 있었을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성경을 그저 읽고 암송하는 것만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같은 것을 암송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면 위로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일종의 주문과 같아서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정신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관을 갖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때로는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과 정반대 접근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성경 구절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단어들과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 해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대한 송영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이 송영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에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해석해야 하지만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도 우리는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방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할 때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은 조금 감정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지, 조금 지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써야지. 아닙니다. 무조건 분석하고 해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접근 방법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경험하지는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분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는 나무만 보지 숲 전체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본문 10절이면 10절, 8절이면 10절, 아니면 5절이면 5절, 1절이면 1절, 그 본문에서 그때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무슨 성경 본문을 내가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영적인 인사이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꼭 또 딱히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을 했기 때문에 얻는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냥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긴 하지만, 그런 인사이트는 무슨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파고들고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문 전체에서 를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본문 전체에서 또 말하는 성령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게 단어의 의미 하나를 알고 구절의 의미를 하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도 이거 배우는 게 아마 오늘만 지나도 다 잊어먹을 거예요. 내일까지도 안 갈 겁니다. 다음 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잊어먹더라도 또 듣고는 가야죠. 잊어먹더라도 배우고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또 더 들었을 때 한 번도 안 들은 것과 한 번 들은 것과 두 번 들은 것과 세 번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바클레이 지속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주 본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이 본다고 할 수 없지만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있어요. 또 유명한 주석가니까 영국에. 그런데 저도 이번 책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랑 안 맞습니다. 우리 청교도적 개혁주의 이런 관점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책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석은 안 읽는 게 좋아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신학은 시로 바뀌고 지성의 추구가 심령의 경배로 바뀐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클레이 교수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지성과 심령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심령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성과 심령은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 전제를 어긴 것이에요. 지성과 심령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심령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은 바울의 지성입니다. 성도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우리의 지성이 진리를 깨달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심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룰 때 우리의 지성과 심령을 대조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다룰 때 우리의 지성과 심령은 함께 가야 돼요. 신학이 시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지성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심령의 경배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이 바클레이 교수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자신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앞에서 다뤘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성으로 앞에서 다뤘던 문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교수의 해석은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나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심령의 찬양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말해왔던 그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부르는 찬양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본인이 다뤘던 이 위대한 진리를 자신의 지성으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클레이 교수는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맥과 전혀 안 맞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려다가 이해도 못한 좀 모질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끝나는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약간 모질이로 만드는 해석이라고. 아닙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앞뒤 문맥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진리를 그럼 그동안 설명한 것은 또 뭡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바꿔서 진리를 본인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 줬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이 북받쳐서 그래서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되어서 본인도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본인의 심령으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지성과 심령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바울의 지성과 바울의 심령은 전혀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지성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심령이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참을 수 없어서 찬양과 경배가 폭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과 심령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지성과 심령이 따로따로 노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설교를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읽고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지성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을 때 마음으로 믿죠. 근데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흥분을 하죠. 감정이 격발을 합니다. 감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깨달았었을 때 내 감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로 뭐라고 하게 되면 나의 성령의 역사로 나의 의지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애통하고 미워함으로 죄를 끊게 되죠. 내 의지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끊지 못했던 죄를 끊습니다.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을 버려요. 예전에는 하나밖에 순종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 더 순종을 하고 셋 또 순종을 합니다. 예전에는 오리까지 가져라 그러면 오리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1리만 가줄게요.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는데 오리 가져라 그러면 이제는 오리까지 갑니다. 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는 10리까지 가져요. 순종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마음의 한 부분들로 보죠. 그래서 지성에 의한 진리의 묵상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우리의 영적인 지성이 맨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때 진리를 깨달아요. 영적인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죠.
그러면 큰 성령의 감동으로 큰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도 변화가 돼요. 얼마만큼 성령이 역사를 해서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 또 변화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럼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지까지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작업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천병인 영적인 지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한 부분이 영적인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감정과 의지까지 포함된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성령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그가 영적인 지성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골방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영적인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의지가 변화가 되죠. 그럼 죄를 끊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마음에 이미 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죠. 그리고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죄를 끊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원해서 용서를 구해요. 사람한테 잘못했다 달려가서. 그리고 예전에는 못했던 것 이제는 또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요. 그리고 또 교회 자원해서 본인이 봉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시발이 어디냐면 영적인 지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있는 삶을 사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찬양과 경배가 있는 삶을 삽니다. 말씀 묵상 자리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이 사람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은혜의 보좌이니까. 그 사람은 새벽 기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요. 놀랍죠?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터져도 이 사람은 은혜의 샘이 터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성령의 조명이 없어 이 사람한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서 어느 한 자리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든 자리 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만날 방도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이 송영인데 이 바클레이는 완전히 그냥 이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읽으라고 하는 책만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석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하는 그 주석 그거 한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기에 충분해요. 그냥 시장적 용어를 표현하자면 떡을 쳐. 뭐 참고사항 보라고 이제 핸드리슨 주석이라든지 칼빈 주석 해놨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저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데 저런 것을 100번을 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들이에요. 물론 뭐 칼빈 주석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설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백개 무이다가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무슨 설교를 준비할 것도 아닙니까? 말씀 묵상할 때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조금 보조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석이 필요한데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권했던 그거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그것도 보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봐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봐야 돼요. 불필요한 부분을 봐버리면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럼 해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데 그건 묵상을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예전에는 매일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매일 성경이 생명의 삶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따라갔더라고. 예전에는 매일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매일 성경은 본문 나오고 옆에 뭐 자 깨달은 것, 뭐 적용, 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예전 것이 훨씬 나았는데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저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 성경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 묵상처럼 뭐죠? 생명의 삶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묵상하는 것이 15분도 되고 30분 갖고도 충분히 묵상이 되는데 그렇게 묵상하면 큰 말씀 묵상과 원래 말씀 묵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미 구조적으로. 무슨 또 인묵상인가 말씀 묵상인가 뭔가 또 있는데 서점에 보니까 크게 이 세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 쉽게 묵상할 수 있고 편하게 묵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 묵상의 진수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100번 묵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상당히 힘드네, 어렵네, 골치 아프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100번 묵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그냥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옆에 주석을 좀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10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10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직접 묵상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묵상을 안 할 게 모르는데 묵상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가를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르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루 안 되면 1시간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하루, 하루 안 되면 이틀, 이틀 안 되면 3일, 3일 안 되면 일주일.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다르게 관점으로 보고 또 다른 자료들 참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1등은 못하고 뭐 그래봤자 뭐 10등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네가 태어날 때는 그냥 범죄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영재의 머리를 갖게 돼요. 거의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학 문제 푸는데 맨날 문제 풀다가 아이고 모르겠네 답 이렇게 풀구나. 그리고 또 문제 보고 답 외우고 또 유형 외우고 이런 유형 이런 유형. 그래 가서 딱 문제를 보면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 유형들 다 나왔네. 그럼 쉽게 풀고 내가 안 풀어봤던 문제 나왔네. 손 못 대는 겁니다. 이것은 수학을 완전히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 실력이 하나도 안 납니다. 수학 성적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던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10문제 가운데에서 8문제는 풀었는데 2문제는 손을 못 대. 내가 안 풀어봤던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수학 성적은 잘 나오는데 80점 우나 수를 봤는데 문제는 수학 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나중에 석사나 박사과정 밟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런 사람은 실력 없어요. 이런 실력 없는 석사, 실력 없는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실력 없는 학자예요. 성적이 안 나와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푸는 것입니다. 350년 동안 수학계 난제했던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한 사람은 7년 동안 그 한 가지 문제를 갖고 고민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게 공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잔머리.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입에서 험한 말 나올 뻔합니다.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모조리라고 모조리.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됐든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직장이 됐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으면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그런 힘들이 향상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명무대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일을 잘할 것 같죠. 물론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더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뭐 이름도 모르는 대학, 뭐 그냥 학사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학사이고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왔어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과 그리고 그 응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 좋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은 나중에 그래서 학부에서 잘 안 드러나요.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직장에서 일 시키면 압니다. 그냥 뭐 1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달만 데리고 있어도 A, B, C, D부터 그냥 F까지 딱 나와요. 천재 똑똑한 사람, 바보 멍텅구리. 이건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본인이 상상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제일 확인해 보려면 부부가 돼서 살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직장에서 직원 데리고 일 부려보면 알죠. 어떤 사람인지. 학위, 학벌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고난이 닥쳤어요. 질병이 생겼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닥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어요. 주저하는 사람, 나자빠지는 사람, 도망쳐버리는 사람,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사람, 애기들입니다. 애기들이라고, 애기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얼굴 예뻐야 결혼하고 또 직장 가져야 거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비상 상황이 처하면 비상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벌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바보가 있는 겁니다. 멍청이가 있고. 그냥 그런 말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사랑을 만나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도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마음의 세 가지 요소죠. 이걸 싸잡아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진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지성이 깨닫죠. 감정과 의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는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바클리 교수는 지성과 마음을 서로 분리시켜 놨어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그분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이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성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성으로 깨달았어요. 뭐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변화가 왔죠. 존재의 변화가 왔어요. 복음의 진리는 이제 우리는 용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리고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좀 포괄적인 용어를 쓴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깨닫다는 말을 뭐 많이 쓰기도 하죠. 지성으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존재가 변화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니까.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 마음의 변화가 곧 존재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죠? 복음 진리를 지성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으로 깨달았다는 말을 오해하게 시키니까 잘 안 씁니다. 지성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머리로 깨달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뭐 가슴으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한 말 속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째로 다 변했어요.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곧 존재의 변화라고.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의에게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뭐죠? 의지가 변한 겁니다. 의지가. 의지의 변화가 수반될 때 그게 참 회개라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은혜를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잘 알죠? 저는 지금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순서예요. 우리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감정이 흥분되고 고조가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지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즐겨 범하던 죄를 끊으려고 하고 예전에 하기 싫어하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죄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는 나고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해방되어서 예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성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실 때 영적인 지성이 활성화가 되죠. 영적인 지성이 활성화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고 얼굴이 막 펄겋게 달아오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냥 자기 감격에 취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눈물을 그런 거 말고 그리고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의지가 변해요. 반드시 의지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되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의 빛이죠. 직장의 빛이죠. 이 사회의 빛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그럴 때 이런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은혜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 읽으세요.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랬습니다. 깊도다라는 말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깊다는 것인가?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상실한 원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원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원의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로마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원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원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원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신학적으로는 못 씁니다. 어떻게 이 원의를 회복할 수 있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원의를 회복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1장 16, 17절 읽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그러면 원이 즉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원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미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가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뭐 굳이 1장 18절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5장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설명합니다. 7장 8장은 성화교리, 양자교리, 영화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화, 양자, 영화교리.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또 잠시 보여주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설명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신칭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중립으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방학 때나 아니면 또 휴일에 아니면 이제 직장일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지낸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신묘막측한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즐거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출근하기 전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출근하기 전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전날 밤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못 하기 어려우면 그 전날 저녁 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각자 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사통팔달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면 그것이 내 묵상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묵상 자리에서 만나면, 또 내가 기도 자리에서 만나면, 그러면 나는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 묵상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의 보좌를 꼭 기도의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 읽는데 아주 신문을 너무 재밌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TV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쓴 책이 심오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책들을 읽고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인생길을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런 책을 즐겨 읽는 정도만큼의 깊이만큼 사는 겁니다. 경박하고 그리고 얄팍하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물론 책을 읽지 않고 뭐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더 뭐 규모 있고 체계적인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똑똑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헛똑똑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눈먼 인생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들이 다 소경들이니까. 우리가 보는 TV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잡지들,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죠? 사람이 만든 것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의 깊이와 그리고 지식의 깊이, 그리고 어떤 정보의 깊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플라톤 책을 읽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얻는 약간의 그냥 사고의 폭, 뭐 지식, 이런 정도만 조금 없습니다. 물론 공자가 다른 사상가들보다,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사상가이긴 하죠. 그래도 그 공자가 지은 책 10권을 갖다 놔도 성경 말씀 한 줄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훌륭한 스승이네요.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죠. 제자들 똑똑했잖아요. 근데 공자는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공자는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자의 고민이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만큼 인품이 고상하지 않을지라도 공자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공자를 사대성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동양의 서양의 최고의 스승 소크라테스, 동양의 최고의 스승 공자예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스승인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많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니 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적인 지식, 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훌륭한 교훈들, 가르침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해요.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뭐죠? 그냥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교훈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잖아요. 죄로 인해 눈먼 존재입니다.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진리를 모릅니다. 구원을 몰라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경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부하니까 그런 책들을 안 읽을 수는 없고 필요하니까 읽긴 읽지만 죽은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심오하고 오묘한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방법은 본인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문제. 네.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가능하게 했는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기 엄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하죠. 자기 엄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이 중요합니다.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좋은 대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학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혜예요. 지혜는 단순히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 지식도 필요로 하죠. 근데 지식이 많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이 지식은 많은데 그냥 멍청인 거예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 지식이 가방끈이 길어. 근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IQ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IQ.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함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원의를 상실함으로 영원히 멸망할 상태에 처했어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인을 구원할 방법을 못 찾아요. 하나님만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찾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할 때 그럽니다. 아, 나는 뭐 학교를 뭐한데 나와서 무시받는 것 같다.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서 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중요한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제가 말하는 실력은 여기서는 지혜인 겁니다.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죄를 갖고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이 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내셨죠? 하나님이 지혜로 생각해 내신 겁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만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혜로 생각해 내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고 사단이 타락할 것도 이미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무기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동시키려고 해도 그 불가능해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이기지 못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사랑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었을 때 우리에겐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게 되고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사랑도 충만하게 되고 희락도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도 충만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복에 치려고 발버둥 치고 돈 벌려고 하고 땅 사려고 하고 뭐 승진하려고 발버둥 치고 얘 공부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또 좀 출세시켜볼까 그런 사람들은 골머리만 앓다가 자멸을 하게 돼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떨어진 자리를 보면 불행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삶,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찬양과 경배가 넘쳐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